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53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할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우리 이제 하이파이브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부분 중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진다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었지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그 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떤 직장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소망을 두고 살자, 이런 말씀으로 같이 나눴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같이 말씀도 나눴었지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치 못 받은 것처럼, 복을 못 받은 것처럼, 마치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든 이유는 내가 복이 없기 때문이라고, 나의 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지리도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복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복을 구해요. 복을 찾아 구하고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 목적이 오로지 그냥 이 땅에서 복을 구하고 복을 찾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모든 복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 받은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게 내 것인지 모르고, 복 받은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통장에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100억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니까 거지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100억을 누릴 수 있을까요? 100억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은행에 가야죠. 은행에 가서 돈 찾아야죠. 돈을 찾아야 100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100억이 통장에만 들어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찾아서 내가 써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야 풍성한 삶의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아무 장소에서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받는 장소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게 어디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지금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위치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지금 어디인지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 가치에, 지금 내가 지금 세상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중심이 거기에 있는지, 내 중심이 돈에 있는지, 지금 직장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있는지, 남자친구에게 나의 모든 중심이 있는지, 여자친구에게 나의 중심이 있는지, 세상의 모든 쾌락적이고 즐기는 것들, 음란한 것들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걸 지금 묻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쥘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의 위치를 바꿔야 돼요. 나의 중심을 바꿔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별것을 다 주셨다 할지라도 절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위치를 바꾸는 것, 그 위치를 바꾸는 것이 바로 이번 토요일 엔카운터 수양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지금 내가 속한 위치에 대한 부분, 속한 위치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기 위한, 결정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제 엔카운터 수양회이지요.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말씀을 나눈 부분 중에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죠. 이 본문 내용이 누가복음의 끝입니다.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 끝인데, 그런데 이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의 시작.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을 쓴 사람도 누가 썼을까요? 그래, 맞아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의 그 시작 부분,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끝이 사도행전에 시작하고 이어져요. 그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부분이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49절 말씀이죠.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제 하시는 이 말씀이 같이 이제 중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이게 선택적인 사항인가요? 필수적인 사항인가요?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필수적인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절대적인 사항이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지요.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우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 받고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그 성경의 어떤 한 부분에 간단하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적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을 받으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 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다른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지만 성령을 받으신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기독교 혹은 초대교회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그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받아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성령으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을 좀 보면 고넬료 가정이 나와요.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작이 일어나는 곳인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부어짐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방인 어쩌다 보니까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령에 부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됐다고요. 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최초의 전도자, 우리 표현대로 하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지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 이제 사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선교하는 교회라.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그 일,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선교하는 이 일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몰랐을 텐데,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그 일을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언제나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교회는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어떻게 표현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냐, 피조물이 뭐예요? 새로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그대로 이어져서 그 사람 그대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만드셨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하고요, 성령 충만하셔서 완전히 바뀐 존재, 다른 존재가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팔자가 사나워서 난 너무 힘들고 내 삶이 힘들고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 매이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운명을 성령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버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는 다른 것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다른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제 인생 속에서 터닝 포인트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때 성령 받았거든요.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제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 고등학교 때 이제 한참 은혜 받을 때 방학만 되면 매일같이 그 교회가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막 모였어요.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회야 하고, 그때 기도회가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기도회도 아니었어요. 막 청년들끼리 혹은 뭐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 청년들이 다 이제 형들 뭐 누나들이잖아요. 탁월한 교육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들끼리, 그때 청년들, 학생들, 그러니까 유수 청년들이죠. 동그랗게 이제 기도실에 방에 앉아가지고, 우리 표현을 하면 밑에 그 동그랗게 이렇게 2층에 해가지고 기타 가지고 이제 치면서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서로 막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막 2시간씩 기도해요. 막 2시간씩 기도하고, 근데 성령이 막 뜨겁게 임하는 것을 그때 경험했었지요. 근데 지금까지 그 뜨거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고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지요. 사실 저는 목사로서 그때의 그 감격 속에서 지금까지 그 감격 속에서 저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그때 성령 받았던 그때의 그 사건, 그때 그 일, 그 이후로 나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되었죠. 다시 세팅이 되었지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전에는 모든 것이 불만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모든 것이 다 억울하다고 느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라고 난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기뻐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뀌더라고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인 줄 알고 난 그렇게 살았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더란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길을 가다가 화분에 있는 꽃만 봐도 그 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성령 받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느껴져요. 성령 받으니까 다른 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어져요? 내가 바뀌어져요. 나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되더란 이야기, 다시 세팅이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이어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더란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나부터 바뀌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세팅되어지는 그 성령 받게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결단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세례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세례, 밥티즘 혹은 밥티조라고 하는 밥티조. 일반적으로 밥티조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다 아는 그 밥티조의 뜻은 물에 잠기다입니다. 물에 잠기다. 세례죠, 세례. 물에 잠기는 거니까 세례죠. 그러니까 물에 잠기면서 나의 옛사람은 물에서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오면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밥티조죠. 세례죠, 세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런데 이 밥티조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들다입니다. 물들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물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성령으로 물드는 거예요. 예를 들을게요. 그러니까 물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성령님이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면 내 삶에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노란색이면 내 삶이 노란색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물드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내 감정, 내 상처, 내 분노, 내 자존심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때의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때의 그 죄가, 그때의 그 욕심이, 그때의 그 음란함이, 그때의 그 거짓말이, 그때의 그 자기 연민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성들이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에 물들었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내 삶에 성령님이 물들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 삶에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방금 읽은 말씀에서요, 그러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을 한대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무당처럼 점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녀들은 어리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예언을 하며 살아갑니다. 선포하는 거지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성령 받으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이야기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젊은이들은 어때요? 바쁘죠.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일상 속에서 젊은이들이요, 자기의 삶에서 환상을 봐요. 뭘 본다는 거예요?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비전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거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성령 받으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늙은이들은 어떻게 한대요? 꿈을 꾼대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일수록 꿈을 말하나요? 과거를 말하나요? 과거를 말해요. 내가 옛날에 이랬었다고. 옛날 일만 말해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그걸 말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뭘 말한대요? 꿈을 말해요. 꿈을 꾸고 꿈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 성령 받으면 내가 바뀌고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오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나로 새롭게 사라지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다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엔카운터 수양회가 있습니다. 5월 30일 우리 아침 8시 30분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토요일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가운데에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까지 엔카운터가 이어지니까요. 정말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엔카운터 수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어떠한 것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어떤 과거의 무언가를 가지고 내 삶을 자꾸 힘들게 만들지 말고 성령으로 물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령 받는 것은, 성령은 거듭남은 이건 절대 선택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절대적인 요소고 정말 너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오니 성령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물드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엔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다시 세팅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